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이겨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말이 은혜이다. 예배, 기도, 간증, 찬양, 전도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얻은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신학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얻었다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 중에 죄를 짓고 살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고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 마침내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그 죄 값을 다 치르셨다. 죄의 값은 사망, 곧 죽음이기에 죽음으로 그 죄 값을 치르셨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값을 완불했다. 값을 다 청산했다는 말로 죄로 인한 수치와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죄 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신다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죄가 용서함 받은 것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평강, 평안, 평화, 화목과 같은 말이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되었던 관계였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곧 원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께 원수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에 대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라면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독설을 말하고 저주하고 분노한다. 사람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에게 어떤 평안이 있겠는가? 두려움과 불안 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나?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간구함을 아뢰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이다. 이 화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 보여도 이 근원적인 문제에 해결이 없기에 실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결받을 길이 없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화평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린다는 것은 즐기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1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구원을 주신 은혜를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이다. 주신 은혜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나 헌신과 열매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이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숫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해 하겠노라는 고백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즐거움은 인간의 통속적인 즐거움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통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다.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체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 그 즐거움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그 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다. 구걸하거나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말하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다음의 구절들을 읽으며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반문한다. 이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혔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기에 그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예수님도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 30절.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때 환난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억지로 마지못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위로를 누리며 소망으로 이 길은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어서 2절을 보자. 3.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알려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원어적으로 들어감이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는 말로 어떤 곳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인가? 이 단어는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단어이다. 곧 들어감이 나아감이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이다.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유대인과 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정결하게 준비해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들어간다. 거기서 언약궤에 짐승피를 뿌리고 바르며 그곳으로 나아갔다. 방울 달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조금만 실수하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죄인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지성소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죽음뿐이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길이라 하였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다. 들어갈 것이다. 가 아니다.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이긴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넘어져 있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들먹이며 참소한다. 사탄은 내가 지은 죄를 보게 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도록 해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사탄이 내가 지은 죄를 보여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근심과 염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쓴뿌리와 상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예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고난을 만나고 인생 풍랑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탄의 참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인생 풍랑보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결국 이긴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이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듯이 사랑이 분노를 이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긴다. 만일 양심과 싸운 공적으로 열심으로 서 있다면 사탄의 참소에 한 방에 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천국에 가서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이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예배와 기도다. 예배와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신다. 치료, 회복,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고 하신다. 말씀 정리와 기도. 1.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3.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4.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간다. 5. 결국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이긴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으로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이다. 아멘.